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1절 그리고 보라 이두 있는데 원문에 우리 51절을 보시면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서 놀라운 일이는 보라 성전의 희생이 위로부터 아래로 안으로 쪼개졌 둘로 쪼개졌죠. 그리고 땅이 흔들려졌 그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자온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몸들이 일어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일으키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뭡니까? 무덤이 열리고 나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딱 별시에 죽으셔 십자가에 그죠? 휘장이 딱 갈라져 성수 휘장은 그건 뭡니까? 기존의 성전을 폐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무덤들이 막 쪼개졌다 그러고 열렸다 그래서 바위들이 쪼개지고 계획이 일어났다는 표현들이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몸들이 일어나졌고 부활했고 그들이 그 일어나신 무덤에 나오는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으면 이랬잖아요. 요거는 요 순간 이후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두고 기록한 거겠죠. 보라 이래 했잖아요. 새 세상이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표현이 돼 맞지? 야, 살아난 사람 누군지 알았어? 일일이 봤어? 이게 나한테만 기록하니까. 이런 걸 시비 붙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4절부터는요,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새 시대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현상들을 대해서 먼저 마태가리 적었다. 시적인 표현을 보니 좀 더 낫죠?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다 적으라고 문제가 있어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누구 마가복음도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맞죠? 성소의 휘장이라는 게 성전의 그 휘장이라는 게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커튼이 있잖아요. 막아놓은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똑같이 다 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 그죠. 그럼 기존에 있던 성전 제도는 폐하해졌다는 게 맞죠? 성소의 휘장을 찢어졌다니 카타 페타스만이야. 휘장 카타 페타스만 카타는 알아요. 페타스만 이게 휘장 헬라어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 보면요 켈라이 켈라 이 켈라요. 휘장. 그 출애굽기 때문에 휘장을 만들어야 휘장을 둘로 내려죠. 켈라. 근데 헬라어로 하면 이게 카타 페타스마거든요. 이게 카타 페타스마. 카타는 게 밑에를 이게 휘장이 달라지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켈라가 이게 첫째는 이게 투석기예요. 둘째가요. 휘장이에요. 휘장. 새긴 것이니까 휘장은 그 색이죠. 그 밖에 그 휘장이잖아요. 겉에 원래 투석이에요. 이거 우리 이거 물매라 그러죠. 다윗이 왜 돌 5개를 넣고 왜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골리에다 사러 가잖아요. 이때 이게 켈라 투석기를 가지고 왜 우리는 물매라 그럽니까? 그 투석기 뭐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린 새총.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여가 돌려가지고 돌리고 돌만 휙 날아가잖아요. 손 하나를 풀어보면 이게 확 나가는 그게 투석기지 물매라 그러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다윗이 이게 이거 뭐 쓸 건 아닌 건데 어쨌든 해봅시다. 이 칼라면요 이 동사거든요. 던지다. 투석기를 던지다겠죠. 투석기를 던지다겠죠. 투석기로 던진다는 건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이렇게 세게 탁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으로 팍 날아간 그런 거 아닙니까? 힘을 빌라니까. 이 가지면 이게 칼라 동사? 바이시 이거 칼라를 했대. 돌을 투석기에 있는 거 탁 던진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게 처음에 던진다는 개념이 있죠. 칼라가. 던진다는 뜻이 있잖아. 투석기를 탁 쏟아는 거는 정확하게. 둘째가 색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색이다는 거 아시면 뭘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기는 게 뭘 새길 때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 힘을 탁탁 가야 새기지죠. 모양을 내는 거. 그래서 그게 투석기로 쏘는 거하고 새기다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다르지만 이해갔죠? 뭘 새길 때 탁탁탁탁탁 저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투석기도 수직으로 가듯이 그걸 바이오 그걸 새기든지 휘장에다가 정확하게 탁탁탁 모양을 새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걸로 보거든요. 던지는 거, 투석기로 던지는 거와 새기다 같으니까 투석기도 되고 휘장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내용을 보면 비슷하지만 단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 단어처럼. 그죠? 그러면 투석기하고 휘장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의미적으로는 옛날에 그 같았지만 지금 투석기하고 물매, 다이시 던진 물매, 그것도 오래된 물매를 던진 칼라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휘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유명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 강의 거 들었어요. 잠깐 들었다니까. 다윗이 물매를 던진 거 있어. 휘장! 예? 다윗이 휘장을 던졌습니까? 그래서 성서가 이게 이 얘기예요. 성서에 다윗이 물매를 좀 갈라졌다는 거예요. 휘장이가 돌 던지가 찢어진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우스운 소리를 안 합니다. 단어를 찾으면 켈라는 1번은 투석기, 2번은 휘장이거든. 투석기, 휘장은 누가, 투석기 누가 써서 물매? 아, 다윗이 썼구나. 예수님 죽으시고 휘장이 쫙 갈라져서 그 휘장, 아, 그게 갈라져서 다윗이 던진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 갈라져서 왜 연결인지 모르고 유명한 사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히브리에 대해서 뭐 대가라고 막 소개했는데 단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가 맞죠? 투석기를 던지는 거 그게 결국 세기는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석기고 휘장이죠. 그 관계도 모르잖아요. 1. 투석기를 던지다. 2. 세기다. 모양을 넣다. 이제 관계도 모르는 걸 두 개를 연결해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오 심한 진리다. 다윗의 물맷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은 그걸 다윗의 물맷돌이 그거 성전에 휘장을 찢었네요. 이런 미친 소리를 왜 구약성이 켈라가 똑같다 그지? 그럼 모르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켈라가 똑같이 다윗의 물매하고 성전 휘장이 같다니까 다윗의 물매가 결국 예수님 죽으시니까 성전 휘장이 갈랐다. 아이고 이 쉐이끼들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 쉐이끼들이 그래도 아멘 심하답니다. 그걸 보고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저하고 뭐 토론해 봅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 이걸 적었네. 하도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런 걸 설교를 하시더라고.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언어의 대가를 그럽니까? 그 단어가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관계를 왜 그렇게 뜻으로 쓰니까 우리가 보면 완전 다르지만 그 사람들 개념은 같은 말이 쓸 수가 있어요. 새기는 거하고 이렇게 제대로 탁 던지는 게 같은 지금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휘장이 생각나가 제가 흥분했습니다. 웃지 못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제발 좀 공부를 하시오. 그럼 그걸 보고 뭐 히브리어의 대가는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렇게 찾아냅니까? 자 5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 흔들림을 그리고 그 되어졌던 것들을 본 후 대단히 두려워하여졌습니다. 371 포배우 이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것도 같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고 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군병들이죠? 놀라운 고백을 받아낸다.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일어나는 그 상황, 압도당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옆에 안 있으니까 뭔 모르지만 이 주어지는 상황, 그게 벤나에 보면 쪼그라는 게 영상이 있죠. 지금 갑자기 벤나 생각이 나네. 영화에 보면 그런 걸 찾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보는 것 같아요. 54절 그렇게 하죠. 55절 성경을 봤어요. 예수를 섬김에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세베대의 아들 부모들이 왔어요. 여자분들이 쭉 있었었네요. 있었더라 이래 됐죠.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고백을 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두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는 거죠. 못 떠났다는 얘기지. 그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 경외감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계속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뭡니까? 감동. 두렵지만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목격자로만 자꾸 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그죠? 감격스러웠을까? 상황을 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7절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다 정한 셈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가 앞으로 설 무덤을 그저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시는 거냐?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61절. 어머니도 있더라. 이건 계속 있었는 거고 거기 61절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그 56절에 했던 거 어머니도 있더라가 뭐냐면 제가 62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예 죽치고 있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거죠. 그걸 다 경험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무덤에다 탁 놓고 그 돌을 굴려 딱 안장을 하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보고 무덤 위를 보고 있겠죠. 무덤 좀 높은 데 있으니까 아예 앉아 있는 거죠. 계속 죽치고 있는 겁니다. 못 떠나겠다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언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때 내가 사후에 5살이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뭐 봉해버렸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래 됐죠. 나중에 더 문제가 되니까 열심히 빌라도 그 군병들을 지켰다는 얘기죠. 마리아들은 그 앞에 축 치고 있죠. 그러니까 울면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들이 후에 살아나면 더 문제가 되니까 꼼꼼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마태는 이런 말을 쓰였을까요? 제가 예수 시체를 훔쳐가 다른 데 갖다 놔놓고 예수 부활했다 헛소리 한다 이거지. 그죠? 당시에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거지. 어떻게 부활을 내? 훔쳐가 놔놓고 이렇게 했는 겁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이래 되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런 얘기하죠. 얼마나 굳건히 지켰는데 그게 말이 되니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훔쳐갔다 해야 말이 더 되죠. 왜? 부활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죠? 우리는 믿지만 안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믿음을 배제하면 이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태는 그거에 대해서 도장을 탁 끼는 거죠. 그야말로 임봉해버리죠. 그렇게 지켰단다. 됐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